어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경로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정말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마을로 잘못 들어갔는데 마을 공터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갔는데 큰 차들은 거기서 들어갈 수 없어서 저 앞에 가서 유턴을 하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앞에 갔는데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그 45인승 버스를 한 번에 돌리시더라고요. 참 운전을 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집사님 운전 잘 하시네요.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뒤에 있다가 예 맞아요, 빨간불에서도 잘 달려요. 이거 아니올시다.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운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택배하시는 분이나 또 용달하시는 분들은 뭐 차 하나에 돈이 얼마 매달려 있는 분들은 빨리 달릴 수밖에 없고, 노란불은 그냥 지나가는 거는 당연지사요. 심지어는 빨간불일 때 카메라 없으면 달릴 수도 있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좀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주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떡의 문제가 해결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지방선거요, 또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요, 또 뭐 5년 있으면 대선이 되어질 텐데, 그때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떡 문제 진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아마 몰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바라보면서 계속 몇 년째 정체하고 있잖아요. 내가 틀림없이 비책이 있다, 4만 불, 5만 불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몰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몰표가 나왔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보통으로 말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회중을 그냥 한순간에 먹여 살리시지 않습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여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도 12강주례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왕이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떡 문제 해결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움직임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빨리 흩습니다.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보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만 있으면 우리 먹을 양식 걱정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썩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요한복음 6장이 쭉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을 쟁여놓고 이제는 걱정 없다, 그것을 위하여서 살지 말아라. 그런 거는 먹고 다 썩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양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 끼 밥 먹는 사람들, 우리 거의 다 세 끼 밥 먹고 살죠. 다이어트를 위하여서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1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세 끼 양식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 연배 있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벼 기억하시죠? 우리 재래종 이 벽시로는 이게 양이 적으니까 통일벼 만들어 가지고 쌀 증산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올해 풍년이 드냐 안 드느냐 너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런 거 뭐 이야기도 안 해요.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한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정말 힘들죠.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1년에 얼마 정도 양식을 드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1톤 정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1톤 정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1톤 양식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못 먹으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해할 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보다도 훨씬 살기 어려운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 썩어질 1톤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살과 피, 그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썩지 않고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헷갈려요, 사람들이. 우리 5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그거하고는 다른 생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생명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어르신. 핸드폰이 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이 양식과 물을 먹어야 육체적인 생명이 잘 유지가 되듯이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양식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 또 영적인 생명.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근데 이 말도 또 어려운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어떻게 좀 엽기적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유적인 말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피, 이거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의미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1970년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경제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근로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 이 평화시장의 재단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막 먼지가 매캐한 가운데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일요일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타이밍인가요? 그 잠 안 온 약 먹으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느질 하다가 여기가 찍히기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항의도 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도 내보고 그러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살인적인 근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청년이 사람들을 이끌고 데모를 하다가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동료에게 자기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청년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남겼던 말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게 누굽니까?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은 이 청년에게 굉장히 빚지고 있죠. 노동운동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전태일의 죽음을 알게 된 서울의 대학생들이 야, 이게 뭔가 우리 사회가 진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전태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노동법을 설명해주고 이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그런 대학생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의 일기가 대학생들 사이에 읽혀지면서 23살의 청년, 자기하고 비슷한 한 청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 분신했다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안락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노동 현실들이 민주화하고 맞물리면서 서서히 개선되게 해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그분들이 한국 정치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한 사람의, 한 죄인의 죽음도 이 나라의 현실을 상당히 바꾸는데 공헌하는 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게 될 때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 세계가 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결합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이 교훈이 기가 막힌 교훈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교훈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 인생, 내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살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서 이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해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 그 수많은 교회의 분쟁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안 죽어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죄악덩어리인 자아와 죄악덩어리인 다른 자아가 고집을 피우면서 충돌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내가 안 죽어서, 옛사람인 내가 뻣뻣하게 살아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자존심을 피우게 되어질 때,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되어질 때 집안이 갈등이 되고 계속 싸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담이 생기게 되면 같이 몸은 살고 있어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자아가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살려가시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 있죠? 왜 시험 드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옛사람, 이게 안 죽어서 시험 든 거 아닌가? 옛사람이 죽으면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이 안 죽고 이 옛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면 이 계속해서 이 상체기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누군가 했던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곱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의 말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가? 이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아 정말 수치스럽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믿고 정말 한번 보복하고 싶고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실제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되어지면 옛사람이 죽고 나고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삶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56절인데요.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뭐하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눈 뜨면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하게 되면 정말 우리 삶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변하는 사람은 소수가 있기는 있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인격이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그런 부분을 썼지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려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자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변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며 살아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는데 좀 은혜 받을만 하면 세상에 나가고 은혜 받을만 하면 텔레비전 속으로 도망가고 은혜 받을만 하면 인터넷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까먹는 거예요. 채워지기도 전에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까먹는 것보다 부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충만하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물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더 가려고 애쓴 것뿐이에요. 빚되시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반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내가 진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생각에 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쳐가듯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생각 붙들고 삽니다. 그 인간 진짜 미워. 그 인간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다 들리게 돼요. 얼마나 그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 이 생각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생각의 물꼬를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우울한 생각이 들려올 때, 우울 생각이 습관처럼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푹 처져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 교회 가라. 너 바깥에 나가라. 너 가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라. 봉사해라. 주님께서 생각을 주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따르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편안함과 안식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만약에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앞으로 내가 20년도 더 살게 해줄게 하면 내 전 재산 다 바쳐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팝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나는 150까지는 살아야 된다.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집안에 그 디즈니랜드 같은 걸 꾸밀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집안에다 산소 탱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산소 탱크 속에서 자기를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이 혹이라도 세균이 감염될까 봐 얼마나 손을 씻고 다녔는지. 그리고 담배는 피면서 카페트 같은 데 담배가 떨어지면 세균 감염될까 봐 그거 안 집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오래 살려고 했는데 평균 수명보다도 오래 못 살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의 세계는 알지만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요. 영원히 산다. 이 실제적으로 영원히 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은 죽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고 있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극한으로 무한으로 뻗어진 세계, 그것이 영생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다.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이것을 갖기 위하여서 씨름해야 되겠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게 되면 내 삶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으로 있을 때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과 확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2000년의 그 백성들에게 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너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너는 실제적으로 영생의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든 그 생명을 보이고 싶을 것이다. 그 좋은 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죽어도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너의 영원한 차원의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걸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면서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